예, 우리는 작년에는 주로 사무엘상 하스를 따라가면서 사무엘, 사울, 다윗 이 세 사람의 일대기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직까지 다윗의 삶이 다하지 않았는데 2026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해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본문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뭐냐? 주님의 어떤 걸어가는 발자취를 따르는 의미에서 마가복음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시나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가운데서 어떤 복음서가 제일 먼저 기록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지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겠습니까? 그 근거를 든다면 이게 아주 좀 근거가 단순한 것 같은데 나름대로 또 고개가 끄덕여져요. 이게 제일 내용이 작거든요. 원래 이 복음서의 가장 원본이 짧아요. 단순하고. 자, 그리고 이제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썼습니다. 쓰고 이게 각 교회에서 이렇게 쭉 회람이 되고 있는데 마태가 이 복음서를 보고는 주님이 이런 일도 하셨는데 이걸 안 적었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또 적는 거예요. 누가도 마찬가지겠죠.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헌정하는 식으로 이 복음서를 기록했는데 이 복음서가 사실 헬라어잖아요. 그 헬라어에 가장 적합한 그리스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글을 적은 게 누가예요. 그리고 마태는 유대인이겠지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 세 개가 막 돌고 있는데 요한이 이제 가리는 게 딱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멋진 일들을 하셨는데 그가 단지 예수 그리스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갖다가 내가 증명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또 8가지 이적에 대해서 첨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의 그 성탄절에 관한 기사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은 마가는 스스로를 행동의 복음서라고 했대요. 주께서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자, 이제 우리도 마가의 그 정신을 따라서 앞에다 생략하고 9절부터 봅시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이 그때라고 하는 말은 바로 위에 이제 세례를 주는 광야에서 요단강으로 끌고 와가지고 세례를 주는 이 세례 요한이 막 세례를 주고 있을 때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대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주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는 베들레헴 아브라다 그 이야기를 장황하게 설명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요. 천하로 호적하라 하였으니 호적령 때문에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해산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러니까 미가서의 예언과 또 역사적 진실이라든지 또 어떤 필연성 같은 문제를 다 포용하기 위해서 그를 장황하게 기록했어요. 근데 이 마가는 싹 생략이에요. 자, 근데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30세부터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이 30세라는 것은 그 당시에 레위인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선지자라든지가 공생애를 시작하는 기본적인 나이가 30이었어요. 옛날로 그슬 올라가면 20세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아마 이때는 30세 주에 일을 하는 걸로 정착이 되었던 때인 모양입니다. 하여튼 그때 예수께서 베들레헴이 아니라 유대 베들레헴이 아니라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9장에 이방의 갈릴리여 뭐 너에게로부터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뭐 이런 어떤 예언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이 사람이 기억하고 그걸 기억하는 신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왔다. 자, 그랬는데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이 공생애를 시작하러 나오셔가지고 처음에 한 일이 바로 세례를 받는 것이었어요. 주님이 지상에서 가장 큰 자가 되시는데 누가 그에게 세례를 주겠습니까? 그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의 소리, 세례 요한이 그에게 세례를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이전부터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주의 길을 예비하면서 물로 세례를 주고 있었거든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일을 한다든지 어떤 세상에 나와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세상의 그 업계에 대비를 하려고 하면 기존의 전통과 주어진 절차를 완수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어느 날 산에 올라가서 뭐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성령을 받았는데 신학교 무슨 소용이야? 예수님이 신학교 다녔어? 하고는 자기 멋대로 목사라고 이름 붙이고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주님은 그가 천하에 다시 없이 큰 사람이긴 하지만 세례 요한이 이미 세례를 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공로를 무시하거나 그 공로를 가로치지 않고 절차에 순응하셔가지고 그 과정을 이수하셨다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뭐 자기는 신들매 풀 자격이 없다고 막 자기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여기는 이렇게 뭐가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없네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는 있거든요. 주님이 그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겸손의 어떤 기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기존 이미 확립된 어떤 질서, 여기에 순응하셨다는 것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전통과 질서를 협파로 오신 분은 아닙니다. 그 전통과 질서가 사람을 괴롭히고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를 내시고 부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이렇게 막 채찍으로 휘둘러가지고 정화시킨다든지 하는 것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기 때문에 주님이 화를 내신 거예요. 주님을 제대로 정의한다면 여기 보는 것처럼 세상의 기존 질서,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면 이걸 순종하시는, 존중하시는 겸손을 보이셨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최고인데 누가 감히 내 머리에 손을 넣는단 말이야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새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위명을 힘입어가지고 횡행하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려고 한다면 제일 먼저 받아야 되는 게 뭐냐면 겸손이죠. 근데 이 겸손인데 이 겸손이 첫 번째로 세례를 받으심으로 표출되셨어요. 세례가 뭡니까? 물로 죄를, 더러움을 씻어낸다고 하는 상징적인 표시거든요. 요단강에 사람을 확 집어넣었다고 확 던지면서 이 물로 죄를 씻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가 사용하시는 어떤 큰 일을 담당하려고 한다면 먼저 죄를 씻어야 됩니다. 우리가 씻을 수는 없으니까 죄를 씻음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물로 씻어야 되겠죠. 근데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1장 8절에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가지고 2026년도에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용사로 당당하게 행군하려고 한다면 먼저 우리가 죄를 씻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죄인과는 하나님이 동행치 아니하시거든요. 성령께서는 더러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지 아니하셔요. 악령이나 들어오지 성령은 오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깨끗하게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해져야 합니다. 그걸 믿어야 해요. 성령을 받은 표시가 바로 거거든요. 뭐 성령을 받은 표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한다면 바로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탁 터치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가 이 눈이 탁 떠져져, 영안이 떠져서 영적인 질서가 이렇게 되어가는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육의 눈으로 이 말씀을 볼 때도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가장 처음 하신 일이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는 무고하고 깨끗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시기 위하여 먼저 세례를 받으셨어요. 죄를 씻자, 깨끗해지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올라오니까 10절에 하늘이 쫙 갈라지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딱 내려오셨어요. 이 비둘기같이. 근데 이 말이 뭐냐면 비둘기처럼 뭐 어떤 그런 영적인 뭔가가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뭔가 뜨거운 느낌 아니면 시원한 느낌 이런 어떤 자가 발전적 뭐 그런 느낌적 느낌 우리 요즘 많이 쓰는 말인데 뭐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이거 보세요. 10절 끝에 보시더니 이 육적인 눈으로 성령이 비둘기의 모습으로 내려오는 걸 보셨다. 성령께서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주께서 그때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주께서 보셨다. 그래야만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겸손을 보일 때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사실은 성령을 받지 않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행동하기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신앙과 어떤 행동, 양식, 그 다음에 신념을 꺾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여건들이 막 그렇게 됩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우리가 도저히 이겨내지 못하는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것들 우리를 덮칠 때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한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지 않는다면, 그가 이 하늘을 쫙 쪼개서 우리에게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은근슬쩍 믿는 듯 아니 믿는 듯 하면서 그냥 그렇게 서리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비겁쟁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다면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겠죠. 여기 보면 하늘이 갈라지니 하늘이란데 원문에는 하늘들이죠. 하늘들. 유대인들은 하늘을 세 가지라고 생각했어요. 첫 번째 하늘은 우리가 보는 이 하늘. 구름도 있고 우리 날아다니는 공간. 글라이더 타고 쫙 날아다니는 그런 정도의 하늘.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하늘은 해와 달과 별이 있는 하늘. 우주선이 대기권을 돌파해가지고 날아다니는 그 우주 전체를 두 번째 하늘이요. 세 번째 하늘은 이 우주의 끝이 있어가지고 그때 하나님과 천사들이 그 하고 있는 영적인 이 모든 세상의 끝에 있는 그곳을 세 번째 하늘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하늘이 쫙 쪼개졌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뭐 들어본 적이 있겠지만 마귀를 일러 뭐라고 합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 이 공중이란 말이 바로 이 하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공중이 있는데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메시지가 우리에게 막 전달되고 우리의 간구와 기도가 영적인 호소가 하나님에게 전달되는 이 통로가 마귀로 인해서 막혀있다. 이 공중을 마귀가 꽉 잡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각각 떨어져 가지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지상에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죄인들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죄인들과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이 지상은 저절로 마귀의 수준에 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오실 때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내려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걸 뚫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늘과 직통계시가 연결되도록 하셨어요. 그걸 우리는 교회라고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해방구,
악령의 권세에서 해방된 구역이다. 해방. 그래서 교회가, 그래서 성도들의 어떤 모임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뭐 땅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장소적인 문제가 아니라, 성도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성도들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은혜를 나누며 사랑의 교제를 하기 때문에 사탄이가 감히 침범치 못하는 그런 해방된 영역. 그걸 사실 주님이 만드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 이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기 때문에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걸 위해 주께서 하신 일이 바로 이겁니다.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고. 자, 이 성령을 받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돈이 막 생겨요. 사업을 할 때마다 대박을 칩니까? 내가 뭔가 한마디에 지금 사람들이 전부 다 나의 말에 막 따르고 지지하고 막 세뇌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면, 여기 보세요. 12절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쫙 나가지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해서 그를 갖다가 높이 올리셨어요. 그런데 곧이어서 닥친 일이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 것. 이 광야는 우리로 치면 산입니다. 사람이 제대로 살지 않고 유대인들의 관념으로는 귀신들이 사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안 사니까 뭐 귀신 좋아하는 건 우리나라나 유대인이나 마찬가지인가 봐요. 우리도 산에 주로 그런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광야로 예수님을 몰아내셨어요. 몰아가시는 거죠. 그리고 광야에서 40일을 계셨대요. 금식하셨답니다. 그러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실제로 이 12절과 13절을 갖다가 마태복음 4장은 11절, 1절부터 11절까지, 누가복음 4장에서는 1절부터 13절까지 장황하게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그리고 주가 어떻게 이 시험에 이기셨는지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합니다. 마가복음 얘기했잖아요. 가장 간단한 성경이라고, 가장 초기 원시복음이라고. 그러니까 그거 다 생략.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고, 그래서 나중에 천사들이 수종들었대요. 이걸 끝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신 것,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 하신 것, 그걸 갖다 하나의 특별한 독특한 주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장으로 따로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마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가지고 40일을 계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이기셨다는 말이겠죠.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왜 이렇게 적었느냐 하면은, 이게 사탄이 단 한 번 주님에게 도전했다가 패배한 역사가 아니라, 이제부터 사탄이 계속해서 주님과 이 세상을 들쑤시고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깊이 있게 기록하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이 처음 광야에 가셔서 마귀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시고 이기셨지만 그걸로 해서 끝이 아니에요. 마태나 누가나 이런 복음서에도 마귀가 일시적으로 물러간 거지 영원히 물러갔다고는 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도 이제부터 마귀의 시험들이 끊임없이 부정기적으로, 비정기적입니까? 부정기적입니까? 하여튼 정기적이 아니게 막 이렇게 수시로 시험하며 공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거든요. 왜냐?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기 때문에. 왜 시험합니까? 우리를 넘어뜨려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자꾸 공격하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 보혈 공로를 힘입어서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와 손잡고 가게 되면 이 세상에 구멍이 막 점점점 커져가지고 이 하늘과 통하는 이 부분이 점점점 커져가지고 궁극적으로 사탄은 하나님이 인치로 자기의 위임하신 공중권세를 반납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이 더 이상 어두운 악령의 사람들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빛의 자녀들이 막 다녀가지고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막으려고 수시로 하나님의 자녀와 성도들을 갖다 공격하러 온다는 말입니다. 한 번 이겼다고 끝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시험이 시작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공격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승리할 것입니다. 마가가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은 단순해요. 먼저 네가 이 세상에서 뭔가 큰일을 하고자 한다면 죄를 씻으라. 우리가 이 세상에 죄를 씻었다고 해도 그 다음에 계속 더러워져요. 주님이 그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발과 손이 이 세상에 다니면 계속해서 더러워지니까. 우리가 목욕을 해서 깨끗해졌다고 해도 발과 손을 계속 씻어야 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우리가 다니면서 세상에 이 홍진이 묵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겸손한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내가 뭔데 하고 이렇게 딱 보기로 나는 순간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탄의 가장 큰 그 특징이 두 가지잖아요. 한 개는 거짓말이고 한 개는 교만이거든요. 그럼 여지없이 넘어질 줄 알고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가 아니면 나는 아버지에게로 나아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고서는 그의 손을 꽉 붙잡고 걸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오는 사자처럼 우리를 물어가지고 이 세상으로 이탈시키려고 하는, 천성으로 가는 길에서 이탈시키려고 하는 마귀의 괴계를 이겨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수많은 권세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됨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냄을 방해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한 해 겸손과 죄짓음과 그러니까 깨끗함이겠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런 힘을 의지하고 주님과 꼭 손을 잡고 천성길을 향하여 나아가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